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복을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만유회복입니다. 만유회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유회복. 만유회복입니다. 만유회복. 만유회복입니다. 이제 막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세상을 만드셨는데,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입니다. 천사를 중심. 천사 중심입니다. 천사 중심. 그러나 이 천사를 창조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지극히 적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딱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몇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인가? 이사야 14장. 여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서에 가면, 유다서는 딱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에 가면 이 내용이 잠깐 나와요. 근데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분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얼마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느냐? 아주 존귀하게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놈의 천사가 한 마리가 하나님을 반역을 했죠. 천사의 반역입니다. 천사의 반역이에요. 천사의 반역. 천사가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뭐냐? 천사를 심판합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사의 창조, 천사의 반역, 천사의 심판.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 이제 그 발생한 놈이 누구냐면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이거를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놈을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성. 계명성입니다.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첫째 세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천사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이제 한 세상이 일단락이 되고 수없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없는 세월.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만큼의 세월이 흘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에 보면 굉장한 논쟁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가 다 논쟁거리예요. 왜?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거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뭐예요? 믿음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지 아는 게 아닙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내용, 2절입니다. 2절.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간격설이라 그래요. 간격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사이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1절과 2절의 사이 이 간격설을 놓고 지금도 수없는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논쟁을 하고 있다. 아니다 이거야. 1절과 2절은 같은 맥락에서 된 거다. 아니다. 그러면 2절을 갖다가 이것을 2절이 같은 맥락이라 그러면 천사는 언제 창조됐냐 이거야. 천사는 언제 창조됐냐 이거야. 이거를 말을 못해요. 이거는 과학에서도 증명이 안 되고 일반 과학에서도 안 되고 창조과학에서도 안 돼. 이거는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명을 못해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논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 그걸 뭐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할 거야 이거. 왜냐하면 이걸 안다고 해서 천당을 가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지옥을 가는 것도 아니요. 근데 우리는 쓰잘데기 없는 걸 가지고 싸워요. 그걸 전라도 말로 쓰잘데기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요, 예수. 아멘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안다고 해서 천당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학자들의 몫이니까 놔두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에스겔서 28장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천사들은 틀림없이 창조되었고 거기에 보면 이게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무저갱은 뭐냐? 무저갱은 원래 이 무저갱이 지옥인데 이 지옥은 왜 만들었냐? 바로 요놈 때문에 만든 거예요. 요놈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요거 심판하려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세상이 이제 일단락이 되고 하나님이 둘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둘째 세상은 뭐냐? 이건 아담을 중심이에요. 아담 중심.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상고했죠.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다 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들 코에다가 콧구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뭐냐? 아담이 타락합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말았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는데 아담을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냐? 선악과 따먹었어요. 왜 선악과 따먹었어요?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아담이 타락함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인류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결국 뭐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셋째 나라는 뭐야? 셋째 세상은 뭐냐? 셋째 세상입니다. 셋째 세상이 뭐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요. 메시아가.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생겼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입니다. 킹덤 오브 갓. 아멘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천년왕국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천년왕국을 같은 나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도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도 우리 장로교회 아주 위대한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도 생각이 다 달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천년왕국이 같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서 예수가 재림함으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별도 없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무천년이라 그래요. 아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나라와 이 천년왕국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뭐라 그래요? 역사적 전천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역사적 전천과 무천년이 지금 두 가지가 지금까지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 또 붙냐면 후천년이 하나 붙어요. 후천년. 이 후천년설이 하나 붙는데 여기는 뭐냐면 후천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니다. 이건 요거하고 약간 비슷해요. 다 천년왕국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 재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별도로 천년왕국이 없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함으로 재림할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후천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이 있어.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개혁교단,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는 이 세대를 7개로 딱 나눠요. 7개로 나눠서 보는 이걸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전천년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 후천년,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이라고 하는 4가지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유회복은 이 첫째 세상과 둘째 세상과 셋째 세상은 어떤 견해로 보느냐면 바로 이 역사적 전천년의 견해로 이걸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멘. 예.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좀 더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선악과 따먹고 타락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거니까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신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가 2000년 전에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하여 이 땅에 탄생함으로 메시아가 된 게 아니고, 아멘이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일반 역사에서는 첫째는 석가모니, 그 다음에 마호메트, 그 다음에 예수. 이걸 3대 성인이라고 그래요. 3대 성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잘 보세요. 모든 사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거다 또 하나 뭐 더 하면 공자도 하나 붙여주자고. 공자님까지도. 그래서 4대 성인이라고 보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분들은 뭐냐, 다 훌륭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 틀림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태초부터 계셨던 사람들이 아니고 요분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요분들이 된 거야. 그죠? 잘 들어봐요. 예수와의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분들이 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훌륭한 스승이요. 사상적이든지 종교적이든지 철학적이든지 다 위대한 사람들인데 요분들은 이 세상의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들이 공부를 하고 그들이 뭔가 도를 닦고 뭔가를 깨달아서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됐단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 뱃속에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된 게 아니고, 아멘이요? 이미 그분은 뭐요? 이미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이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요. 그래, 자기가 만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 교회를 잘 다니는 우리 이제 그 친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여자애들이 주일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야, 그래 예수님도 훌륭하지만요 부처님이 더 훌륭해 마. 그때는 나는 이제 저 부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내가. 나도요. 지리산 하엄사에서 우리 아버지가 불공들여서 낳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아니요. 참네. 그건 내 이름이요. 그게 하엄사에 입적이 돼 있다고. 나도 승질나면 저 출가해가지고 그리 칼판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뭐라고 놀랬냐. 야,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씨름을 했댄다. 내기를 했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졌대.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너 돈을 낼래? 아니면 맞박을 하나 맞을래? 그래가지고 요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애들을 막 놀렸어요. 애들을 놀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는 몰랐으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어른들이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지나간 얘기로. 야, 예수도 훌륭하지만 석가모니가 더 훌륭한 거야. 왠지 알아? 석가모니하고 예수하고 둘이 뭐 내기를 해갖고 예수가 졌대야. 그래서 석가모니가 너 돈을 낼래? 하면 맞박을 하나 맞을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렸을 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하여튼 엄청 내가요 그 교회 다니는 애들 놀렸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님하고 이 양반들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요. 여기는요 뭐요? 피조물이요. 피조물. 아무리 잘났어도 이분들은 피조물이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이분은요, 아무리 마국간에 후진대에 왔어도 뭐예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예수가 아무리 후진대에 나와서 후진대
베들레헴의 마옥간에 나가지고 말 구유통에 우리가 며칠 전에 했잖아. 성탄절 말 구유통에 누웠어도 이분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사람들은 아무리 왕궁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깨달음이 커도 뭐냐? 이 사람들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는 영원히 무덤이 없어요. 예수는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도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무덤을 가지고 있다고. 이것이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아예 이름이 하나님이 붙은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다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그 하나님에게 그 인간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면 예수란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본인이 만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이 땅에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왔으므로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 잘 들어봐요. 전도에서 한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전도한 사람이 좋을까요?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좋을까요? 사실은요, 우리는 전도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는 거고 사명을 감당한 것이야. 그렇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복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나한테 예수 믿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넙죽 절을 해요? 아니면 주먹방을 날려요?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 하러 왔냐? 하나님이 왜 왔냐?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기로 왔다고요? 구원이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아예 그냥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놨어요. 예수라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 하라 그러냐? 바로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분은 구원하러 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로. 하늘 보좌에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오시니까 이름이 예수라고 붙여졌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왔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도 싸워요. 장로교에서는 뭐냐? 선택받은 예정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칼빈 선생은 또 그렇게 하고.
알미니안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 뭔 소리 하고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50% 작용하고 인간이 50% 작용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100이고 인간이 100으로 해야만 이게 구원을 받는 거지. 개소리다 그랬어. 그래서 인류가 또 이 구원론을 가지고도 둘이 논쟁을 해. 그러니까 칼빈은 뭐냐? 칼빈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이 칼빈은 예정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예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 이것을 선택이라 그래. 이걸 예정이라 그래.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고,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그 엄마 아버지 허리에 있기 전부터 이미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만 알아도요,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겁니까?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오직 했으면 존 뉴턴 목사님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을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how sweet.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야. 내가 무엇이 간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알지 못했다는 거야. 알지 못했다.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첫째는 몰랐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작 혜택을 받을 사람이 깨닫고 할렐루야 하고 깨닫고 언능 알아야 되는데 몰랐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했느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천 년 동안 그들에게요, 뭘 줬느냐? 성경을 줬어요. 성경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성경을 가졌어. 그런데 지금처럼 인쇄기술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뭐냐? 사람이 손으로 써서 이걸 필사본을 만든 거야. 필사본을 만드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대단하게 필사를 했느냐? 그 필사하는 그 직업이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원본을 필사를 해가지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보관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인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서기관들은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얘기하면 그 붓으로 계속 써. 힘을 찾고 이렇게 또 쓰고 또 쓰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다가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붓을 딱 놔요. 그리고 다른 붓을, 새 붓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야. 이렇게까지 그들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야. 잘 들어봐요. 잘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끼친 영향이 대단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그들도 똑같은 사람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 사고 속에는 이 메시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잘 들어봐요.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로 오느냐? 그 다음에 어떤 메시아가 올 거냐? 만약에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흰말을 타고 올 것이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어요. 왜? 로마의 압박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다 해방을 시켜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만들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해버린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 안 하는 걸로 알았어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뭐냐 온 세상을 이 유대나라가 통치하는 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를 해버린 거야. 이게 신학의 단점이야 이게. 그러니까 정작 예수가 오니까 예수를 몰라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그런 오류에 빠졌어요. 그런 오류에. 그러니까 자기 땅에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땅에 자기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느냐? 예수를 오해한 거야. 잘못 가리킨 거야. 잘못 가리킨 거야.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제일 스타트로 심판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신학자들이요. 내가 봤을 때는. 두 번째는 누구냐? 목회자예요. 목사님들이 심판받습니다. 제일 먼저.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듣고 배운 죄밖에 없거든. 목사들이 복음을 잘못 알아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그래서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소식을 누구한테 가져갔냐? 밤에요. 밤에 별을 보면서 양을 쳤던 목자들에게 예수 오심의 소식을 전했어요. 보세요. 원칙적으로 하면 누구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나한테 와야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예를 들면 누구한테 와야 되냐고? 목사님들한테 와야죠. 누가요? 천사가. 근데 목사님들한테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성도들한테 간 거야.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평생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만 아니야. 안 갔어요. 왜?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 사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버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몰랐다 이거야. 그러면 왜 몰랐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모르는 거예요. 원래는 사울로 있을 때는 몰랐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저 난로를 껐으면 좋겠다. 너무 덥다. 냄새나도 꺼버려요. 그 열이 나한테로 다 와. 그래서 나는 성령 안 받아도 지금 저 열에 충만해져가지고 지금 얼굴이 빨개져 버렸어 지금. 성령 받아서 얼굴이 뜨거워야 되는데.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그래서 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몰랐는데 왜 몰랐을까? 원수 마귀가 먼저요 사람의 눈을 다 가려놔 버린 거야. 눈구녕에다가 뭐 했느냐? 다요 약을 쳐버렸어요. 약을. 볼 수 없는 약을. 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자고. 라오디게아로 한번 봐봐요. 라오디게아 교회. 기가 막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게 에바다 열려야 돼, 이거.
눈이 안 열려서 그래. 자, 라오디아 교회는 몇 장이요? 자, 4대 교회를 지나서 빌라델비 교회를 지나서 그 다음에 3장 14절. 자, 한번 읽어봐요. 자, 14절 요한계시록입니다. 3장 14절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내 몸과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누운 것과 벌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18절 시작. 내가 너를 부르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불을 사서 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이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그 7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시대만 해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간 분인데,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가 교회가 7교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7교회, 물론 이제 7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뭐예요? 완전수라 그러지요. 완전수라.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다 보낸 편지다. 두 번째는 뭐냐? 이거는 7 유형의 교회다. 무슨 교회라고요? 유형의 교회. 그러니까 완전수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에 수만 교회가 있어도 교회가 7 유형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색깔이라 그러면 되겠어. 색깔 교회라. 그러니까 성격이 있잖아요. 왜냐면 애들도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똑같은 유전자,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낳는데 애들이 달라요, 같아요? 아니, 쌍둥이도 다르대. 쌍둥이도 다르다는 거예요. 쌍둥이도. 그러니까 쌍둥이도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7 유형의 교회다. 7 유형의 교회다. 그런 온 세상에 수천만의 교회가 있어도 7 유형의 교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건 이제 세대주의에서 잘 써먹는 말인데, 요거는 7 세대의 교회다 그래요. 7 시대의 교회라 그래. 시대.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적인 교회를 말한다. 시대. 그러니까 7교회는 뭐냐?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던 그 7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온 세상에 교회가 많아도 이 색깔이 7 색깔로 교회가 있다. 그 다음에 뭐냐? 요거는 7 세대다.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는 뭐냐? 우리가 시대로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를 라오디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라오디게의 교회 보면, 라오디게 교회에다가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뭐냐? 눈이 멀었다 이거야. 눈이 멀었다 이거야. 눈이 멀었다 이거야. 눈이 머니까 뭐요? 눈이 멀면 뭐요? 눈에 뵈는 게 없지.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일 용감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 그냥 뭐 길도 건너가면 눈 안 오니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알아? 눈에 안 보이는데 그냥 용감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면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머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는 눈이 머니까 주님의 뜻을 제대로 못 본 거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 하느냐, 눈에다가 안약을 써서 발라서 넣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문자적으로 실제로 가서 저 약국에 가서 안약 써서 바른다고 해서 그 볼까요 안 볼까요? 그 못 보는 거야. 그는 결국 뭐냐면 성령의 계시의 정신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는 것은,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안약을 비싼 걸 사다가 눈에다 한 방울 해봐. 나도 지금 눈이 이제 건조증이 와가지고, 그래 요걸 좀 틀어놓으니까 조금 이제 사는데, 건조증이 와서 이거 눈을 제가 깜빡깜빡 하는데, 그래갖고 어디 회의 장소나 이런 데 가면 위에서 공중에서 그 온풍기가 나오면 난 못 앉았어요. 눈이 막 따가워가지고 못 앉았어. 그래서 가습기 있는 데라든지 가는데, 아무리 좋은 안약을 사서 바른다고 해서 육신의 눈은 좋아질지 몰라도 영의 눈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이거는요 계시의 정신이 와야 되는 거야. 성경은요 계시의 정신이 오지 않는 절대 모르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살고 평생 동안 성경만 가지고 밥 먹고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는 거야. 예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수가 온 소식을 어디다가 전해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한테 제사장들한테 가르쳐준 게 아니고 목자들한테 가르쳐준 거야. 이게 비극인가? 이게 비극. 이게 비극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몰랐다. 이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딱 왔는데요, 정작 알아야 될 사람은 몰라. 맹 해가지고요, 저기 누구여? 저기 요셉의 아들이요? 저것이? 에? 정강훈 목사님 아들, 가만히 있어. 손자가 요셉이요? 그럼 아직 요셉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장가서 얘기 날라면. 아직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요, 누가 아느냐? 원수마귀 사단이가 아는 거야. 야,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럼 왜 예수가 이 땅에 왔을까?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 인간을 구원하시냐 이 말이야. 여러분 의문 안 들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처음에 그 의문 안 들어요? 나는요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막 그 얘기를 하길래, 아니 따먹을 걸 알면서 묻으려고 하나님이 만들었대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바본가? 왜 만들었대?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실 건데 왜 만들었을까? 따먹을 걸 알면서. 따먹을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지, 왜 몰라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알았단 말이야. 그거 왜 만들었냐 이거야. 환장할 노릇이 안 풀려. 지금도 안 풀려. 내가 제일 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가서 물어볼 말이 딱 그 말이에요. 왜 만들었대요? 나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오시냔 말이야. 말씀 한마디로, 아담아 죄가 사해져라, 인류야 죄가 다 사해져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왜요? 이 돌들을 가지고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어째 이렇게 이 미련한 방법으로 하셨을까? 왜 이게 이렇게 답답한 방법을 했냐?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또 내가 이거 얘기 안 하고 지금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내가 성경만 얘기하고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하는 거 보니까요,
판사님들이 공의성을 다 잊어버렸어. 공의성을. 어? 판사님들이 공의성을 잃어버렸어요. 판사는요, 칼에 목이 들어오고 머리에다가 총을 대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이야, 이번에 그 서해 피살 그 피격 사건 난 거, 공무원 피격 사건 난 거 판결한 거 봤죠? 다 무죄로 판정돼서 무죄.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요, 판사는요,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잠언서에 봐봐요. 저울을 속이는 자들은요, 하나님이요, 심판해버려요. 저울 있잖아, 저울. 옛날에는 저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저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리고 여기다가 올리면 이것이 기울으면, 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법원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 여자분이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온전하게 판결하는 거야. 온전하게 판결. 이게 뭐라고요? 그러면 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뭐냐?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는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범죄하였을지라도 뭐 해야 돼요? 구원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애가 잘못하면요, 가슴이 아파도 때려야 되잖아요. 회초리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내가요, 지금 이제 살아와서 후회해 보니까 매를 맞은 놈이 잘 컸어요. 근데 매를 안 때리고 오냐온 놈이 안 됐어요. 결론은. 옛날에 우리 큰애는요, 교회에 빠졌다면요, 교회에 와서도 뚜리 맞았어요, 나한테요. 이래서 이 자식아, 손가락 내, 손바닥 내, 이 자식아. 똑바로 안 해? 애를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키워버렸어요, 막 큰애는. 지금 삼성 다니는 애는. 그래서 애가 좀 정이 없어.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밑으로는요, 오냐, 쫄쫄 빨았다고 빨아. 아이, 그랬더니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잘 돼요. 여러분, 손녀는요, 할머니가 키우면 안 돼. 버리장머리가 없어져 버려. 그냥 할머니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끔 한번 위로를 해야지. 그냥 할머니가 이렇게 다 해버리면요, 애 패러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안 돼. 이렇게 해서 해야지. 회초리를 때려야 되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먹으로 때리면 안 되고, 그건 감정이 실려서 안 돼요, 그거는. 이 새끼가 그러고 싸대기 때리면 안 되고, 애들은요, 딱 가르쳐 줘야 되는. 너가 뭘 잘못했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애가 아무리요, 성격이 급해도요, 절대 애들을요, 주먹으로 안 때렸어요. 딱 앉혀놓고, 바지 거리다, 임마, 이 새끼야. 너 뭐가 잘못했어? 왜 아빠가 지금 이렇게 하는지 너 알지? 안다, 이거야. 그럼 몇 대를 맞아야 돼? 3대. 오케이, 3대. 3대를 때렸어요. 반성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정신이 똑바르니까 삼성에 들어간 거라고. 근데 확실히요, 자꾸 이제 애가 2 태어나고 3 태어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아빠가 된 거야. 그래갖고 걔들은요, 잘못해도 잘 안 때렸어요. 그랬더니, 아이, 참.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애들을 구원을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했으면 뭐 해야 돼요? 그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진 것을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 그래, 대속. 그러니까 이것을 한글만 아는 사람들은 대속이라는 말을 몰라요. 근데 한문권을 배운 사람들은 대속이라는 말을 알아요. 대속이라는 말을 알아. 뭐예요? 대신해서 뭐예요? 대신해서 값을 치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판사야? 그날 봤더니
이 아들이요, 사고를 쳐갖고 법원에 재판에 잡혀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사랑으로서는 얘를 형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리는 거야. 못 내리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판결을 내린 거예요. 벌금형을 내려야죠. 왜? 남의 집 유리창을 깼으니까 그것은 갚아줘야지. 아무리 아버지가 판사라고 해서 남의 집에 그 유리창을 깼는데 우리 아빠 판사였마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 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이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이게 뭐냐고, 이게. 범죄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물론 범죄자가 돼가지고 범죄자를 심판한대요. 그런 일은 어디가 있어, 그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 그거는.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열받아갖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뭔 범죄자가 범죄자를 심판해. 그건 개 같은 거지, 정말. 욕하지 마라. 우리 집사람 나보고 맨날 욕 좀 제발 하지 마라 그러는데 자꾸 또 열받잖아, 또 그게 생각은.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는 욕하지 말라고 자기는 욕을 더 잘해. 유튜브 보면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욕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사람은. 집에서는 한 사람만 욕을 해야지. 뭐. 나보다 욕을 10배는 더 잘해요. 나는 집에서는 일절 욕 안 해요. 왜? 아예 뉴스를 안 바쁘러. 왜냐면 뉴스 보면 욕부터 나와.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요, 사택에서 밥 먹다가 왔는데 밥을 못 먹겠어. 왜냐면 보다가 얼마나 욕을 해버린지요. 열이 받으니까, 막 목사님이 열이 받으니까 밥 먹다가 막 욕을 하는데 우리는 욕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개 숙이고. 이게 세상이 지금 그렇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란 건 뭐냐? 판사니까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내려놓고 뒤로 돌아가서 뭐 해야 돼요? 아들은 벌금 낼 돈이 없잖아. 아버지가 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 그래. 이해되셨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사랑으로 뭔가를 해결했겠죠.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면요, 아예 아담을 다 때려 죽였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는 인간의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가 오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설교는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뭐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오셨는데,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야. 하나님이여 인카네이션이 돼서 왔단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겪어보겠지만 사람이 올라가는 건요 쉽습니다. 올라간 건 쉬운데 저기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면요 그 못 견딘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사람들이 올라가요. 올라가 독수리. 그래서 지하실에 월세 살다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지상에 1층으로 전세로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아파트 18평 샀다가 20평 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성취감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사업을 수백억 수천억의 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탁 몰락해 버리면요 사람이 완전히 상실감에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물론 망해서 오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하늘 보좌에 계셨던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이 사람은 몰랐는데 누구는 아느냐? 원수마귀 사단이가 딱 알아버린 거야. 원수마귀 사단이가 한 거야. 기가 막힙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야. 먼저 그 말씀을 들었기 전에 자 우리가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자.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봐봐요. 3장 11절 한번 읽어봐. 자, 아주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자 11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시작. 또 12절 봐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 복음을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이 같이 먹고 자면서 이렇게 가리키는데 제자들도요 다 몰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뭐냐면 야 예수 따라다니면 팔자 고치겠다. 왜냐하면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막 기적을 베푸니까 아 또 할렐루야. 그러고요 심지어는요 요한의 어머니도요 예수님한테 와서요 뭔 줄 알아요? 예수님 우리 아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를 좀 출세를 좀 시켜주라고. 처음에는 다 그랬다고. 다 그런 목적으로 따라다닌 거야. 오순절 성령이 와서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지요. 오순절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선택받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도 다 예수님을 다 모르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면요 귀신들이 아는 거야.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버려.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 가지고 평생 사는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저 자식 저거 뭐야 저거? 뭐?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거 봐라요. 뭐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사는 놈들도 많이 놈들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그런 분들도 예수를 모르는데 귀신은 하는 거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오셔서 뭐 하느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금식 40일 기도를 해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40 금식 기도를 할 때 얘가 딱 나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도 몰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감춰놨어요. 이걸 감춰둔 비밀이라 그래. 감춰둔 비밀. 아멘이요? 감춰둔 비밀이야. 그러니까 보통 왕으로 오시면 예루살렘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보냈어요? 예수님을 저 베들레헴에다가 마구간에 태어나게 했어. 그러니까 사단이도 모르는 거야.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자 보세요. 3절을 보면 마태복음 4장 이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네가 만일이라는 것은 만일이야. 그러니까 사탄이도 긴가민가한 거야. 사탄이도 긴가민가한 거야. 아직은 예수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만 받고 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지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하지 않아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이 누구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사가랴잖아요. 사가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누구요? 제사장 가문이야. 제사장이 혈통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그러면 구약시대 제사장은 뭐예요? 세습을 했어. 선지자는 세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필요한 분을 불러서 세우는 거야. 그게 선지자라고. 뭐 제사장은 뭐냐? 이 제사장은 물려받는 거예요. 세습이요, 세습. 제사장은 제사장이 계속해서 이어받는 세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까? 왜 받았을까? 구약의 5대 제사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일단 드리려면 물론 일반 뭐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거는 우리 이 손녀가 이름이 뭐래요? 승희? 승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예를 시험 들지 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드는데 승희가 엄마 말씀을 안 듣고 뭔 죄를 지었어. 죄를 지고 있으면 죄를 지면 그 죄를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살아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짓는 모든 여러 가지 죄들을 그 5대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려면 일단은 내가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 죄를 진 놈이 나쁜 놈이잖아. 승희가 나쁜 놈이잖아. 그지? 그러면 원래 승희가 원래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누가요? 양이 되시는 거야. 양이. 그래서 승희가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일부러 애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집에서 양을 키워요. 그러면 승희가 이 조그마한 양이 이거 태어나면 거기다가 먹이도 주고 막 안고 끌어안고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부지 중에 실수해가지고 죄를 범하면 이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니까 이걸 빨리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끌어안고 뽀뽀하고 먹이 줬던 그 양 새끼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성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 가야 돼. 그럴 때 그냥 갔다가 제사장님 내가 잘못해서 양 가지고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보통 제사에 보면 두 가지 안수가 있어요. 첫째는 본인이 안수하는 제사가 있어. 본인이 하나님 내가 여러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내 죄를 얘한테 넘길 테니까 얘를 하나님 받으시고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번제단에다 이 안수를 한 다음에 올려서 태우면 내 죄가 싹 사해지는 거야. 아멘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제사장이 안수하는 죄가 있어. 제사장이 안수하는 죄. 그래서 내가 이러이런 죄를 짓고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에다가 제물에다가 손을 얹어요. 하나님 오늘 아무개 자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양에다가 죄를 전가합니다. 그래, 전가. 그러니까 이 전가라는 건 뭐냐면 내 죄를 요짝에다가 다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제사장이 기도를 하면 뭐가 되느냐? 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죄가 넘어가 버려요. 내 죄가 양한테로 넘어간단 말이야. 아멘이요?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이 원리가 어디로 가냐?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의 원리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 이 죄를 뭐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언제요?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가 아니란 말이야. 만약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하고 똑같은 세례라 그러면 이건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냐? 예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 100% 사람으로 오시고 100% 하나님으로 오셨어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속죄물이 되겠어요? 생각해봐. 내가 아까 막 그것 때문에 열받은 거,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내가 먼저 열받은 거야. 아니,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우리에게 대신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는 뭐였냐?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왔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그러잖아, 회개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가서 똑같이 받았네? 그러면 우리 죄인하고 예수님 받는 세례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예수님의 세례는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정가받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숨겨둔 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가요. 딱 보니까, 저게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을 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되냐? 방언요. 나는 천하의 위대한 조영기 목사님의 방언은요, 내 방언보다 다를 줄 알았어. 수준이 엄청 높을 줄 알았어. 근데요, 조영기 목사님 방언이나 내 방언이 똑같아. 여러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조영기 목사님 방언 그거 해놨잖아요. 한번 들어봐요. 정강훈 목사님 방언이 나보다 더 위대한 방언인 줄 알았어. 아니요. 똑같아요. 다른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을까? 그것은 뭐냐면요. 저 북조선에서 난파 간첩들을 내보내놓고 거기서요. 뭘 보내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신문을 펴놓고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신문 몇 장에 몇 줄을 봐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남산 어디를 가면 뭐가 숨겨져 있다 크게 나오는겨. 그것처럼 이 방언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 이 비밀 언어요. 우리가 해보면요, 방언 해보면 뭐 어떤 사람은 막 짹짹짹짹 날랄랄라 뭐 띠띠띠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방언이요, 사탄이가 해독을 못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는 옆에서 듣는 사람은 김정숙 전사님 방언은 맨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르다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그래서요, 우리가 처음에 봤으면 막 날랄랄라 방언을 받다가 이 방언 기도를 계속 붙잡고 내가요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막 은혜 받고 와서 막 능력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평택에서 내가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200평에 그 교회를 지어서 있을 때 2층에 올라가서 은혜 받고 와서 그냥 막 동네가 떠나가더니 막 그냥 그 사모님 틀어놓고 막 반주 틀어놓고 큰 방언 기도하는데 한 2, 3년 동안 했더니요. 목이 2년, 3년 동안 목이 꽉 잠겨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어디 가서 목사님 그러면 어떤 놈들은 우리 아이고 남 목사도 사기꾼이요? 아 왜요? 아 목소리가 뭐예요 그것이? 그래서 아니 내가 좀 은혜 받고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데 아유 그냥 꼴 보기 싫는 목소리 말이야. 막 어떤 사람 나한테 비난도 했다고. 근데 계속 방언 기도를 했더니요. 이 방언이 바뀌어요. 유창하게 바뀌어요. 유창하게. 근데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육안으로 들어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그 소리 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다 변형된다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꼭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흔적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요. 바람이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바람이 시작하면 뭐가요? 나뭇잎이 휙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흔적이 남는 게 방언, 예언, 그 다음에 통변 이런 게 온단 말이야. 병 고침, 능력 행함이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방언 기도.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감춰둔 비밀이다 보니까 사탄이도 모르고요. 지금 하는 거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사탄이도 모르는 거야.
처음에까지는 모르는 거야. 여기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가 자꾸 이제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은 몰랐는데, 정작 혜택을 받을 사람은 몰랐는데 마귀는 벌써 한 거야. 그래서 예수를요, 아예 뭐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시험을 딱 보면 딱 간추려서 딱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못하니까 딱 간추려서 말하면 뭐냐면, 너 내가 대충 암호 해독을 해보니까, 잘 들어봐요, 암호 해독을 해보니까 너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피 흘려서 구속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야, 그 뭐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나한테 절을 하거나 나한테 경배를 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 너한테 다 줄 테니까 쉬운 방법으로 가자 이거야. 그럼 이 마귀 새끼가 지금 제안하는 거는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거짓말이죠. 왜? 이놈은 거짓말이 아버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의 이 말씀이 뭐 하려고 그러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인간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작 우리 혜택 받을 사람 모르니까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유회복을 통해서, 이건 이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는 이거 이제 안 하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이거 마태복음 4장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마귀는 아는데 인간은 몰랐다 이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아멘이요?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뭐 목사가 저 다 사업하려고 그러고 밥 처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 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다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나는 예수 같은 거 안 믿어. 나는 나만 믿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탄식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탄식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왔기 때문에, 마귀도 아는 것을 귀신도 아는 걸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정작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야. 한번 따라해.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하면 이제 결론이요. 전도하면 두 가지가 복이요. 첫째, 전도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다니엘서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상급이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일단 상급이요. 그 다음에 전도를 당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 보세요. 나를 전도했던 이 자매는요, 나를 전도했던 자매가 뭐냐? 그때 당시 중학교 3학년인데 그때는 고등학교 한 40 몇 년 전이니까, 이게 고등학교 시험을 쳐놓고 잠깐 우리 회사에 알바로 왔다가 나를 전도해 놓고 갔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때도 애기니까. 아니, 중학생이 뭘 알아요. 자꾸 전도를 하더라고. 그러고 전도를 해놓고 날 갔는데 보세요. 내가 목사 돼버렸잖아. 전도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지금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전도해 놓으면요, 그 사람이 앞으로 목사님이 될지 신학자가 될지 교수가 될지 의사가 될지 그 다음에 사업가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 봐서요. 그래도 만약에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큰일한 거야.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이 내용을 들으면서 결국 뭐냐? 전도해야 되는 거야. 예수가 하는데도 몰라요. 왜? 눈이 가려서. 그 눈을 열게 해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대상들을 놓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끝나자고. 이거 내가 딱 1시간만 설교하려고 하는데 엄청 몸이 힘들어가지고요. 집에 오면요 닭병 드는 사람처럼 눈 졸려하고 콧물 줄줄 흘리고 있고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설교만 하면 또 이게 힘이 나가지고 말이야. 자, 이제 전도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잘 들어봐요. 한번 따라해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자녀들이 안 듣고 남편이 안 듣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단 믿음으로. 전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머리가 아주 좋으네. 또 뭔 소리 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이 자녀 이름으로 헌금하세요. 자녀 이름을 걸어놓고 꼭 헌금하라고요. 이게 누구 방법이냐면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예요. 아멘이요. 이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녀 이름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요 끊임없이. 어거스틴이가 보통 나쁜 놈이 아니야. 엄마는 기독교인인데요 세상에 마니교라고 하는 이상한 이방 종교 믿음을 꼽히 딱 해가지고 갖고 사생아까지 났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오니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야. 이 어거스틴이. 보세요. 전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자녀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남편의 이름으로, 이게 뭐냐면 전도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대상. 일단은 대상을 놓고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그러니까요 믿음은 뭐예요? 안 되는 거,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아직 안 됐는데 된 것처럼 말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만 왜 예수 믿고. 그냥 여러분 내가 보니까 천당을 안 믿는 것 같아. 왜냐하면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남편하고 와서 만날 줄은 못 만나요. 못 만나. 어떻게 만나겠어. 예수도 안 믿는데 갈림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요 천주교의 연옥하고는 달라요. 면죄부하고 다르다고. 면죄부를 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란 말이야. 예수 현찰을 믿거나 아직 자녀들이 안 믿으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요 지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나한테 매일매일 같이요 가족들을 놓고 기도해. 가족들을 놓고요 매일같이요 1,000원씩 해서 이름을 갖다 대놓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렇게 눈물 나는 기도를 해요.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기도예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기도. 이해되셨어요? 한번 따라해. 전도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자. 아멘. 하나님 앞에 거는 거야 이거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1,000원 안 되니까 1,000원이에요. 1년 내에 해봐야 그거 뭐 얼마 되겠어요. 아니 근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딱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란 말이야. 만유의 복을 듣고도요 내용만 알아가지고 그거 말 필요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전도요 전도. 이해되셨나요? 예수가 이 땅에까지 와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자들이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고 땅 끝까지서 내 증인되라고 주님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요 맹해가지고 있네. 안 돼. 그러면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 전도해야 되는 거야. 목숨 걸고 기도해. 아니 남묘호랑기가 우리 큰 누나 말이야. 간부인데도 나 목사인데도 아직도 이름을 걸어놓고 아직도 남묘호랑기고 땡땡땡 하고 있는 말이야. 왜 우리는 안 하냐고. 왜 안 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야.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는 뭐 이제 다 살았잖아요. 여러분 뭐 앞으로 뭐 얼만큼 더 살겠어. 그러니까 자녀들을 놓고요 기도하란 말이야. 딱 걸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되면요, 참 우리도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재미를 많이 본 게 뭐냐면, 이게 뭐 일이 안 풀리잖아요. 나는요, 선천적으로 금식을 못해. 금식을. 새끼를 못해요. 나는 새끼 오면 식은땀이 줄줄 나가지고 쓰러져. 그래서요, 하루에 한 끼 금식했어요. 우리는 그때 초창기에 20일 작정해가지고 20일 작정해서 한 끼를 금식을 이렇게 했어요. 몸도 건강하고 배도 안 나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금년은 다 갔어요. 지금 달력이 새로 왔다고. 가실 때 다 달력을 받아갖고 가는데 달력만 새거 받아가면 뭐 하겠냐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목표를 세웁시다. 1차는 뭐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어디요? 영적으로 우리 가정이요, 가정. 온 유대요, 우리 친척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요, 내 친구들, 지인들. 그 다음에 땅끝까지는 뭐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예수한국 복음통일 만드는 게 그거란 말이야. 할렐루야요? 한번 따라해.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건 모르는 사람을 깨우쳐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빡세게 기도해야 돼요. 다 전도해서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 위로 다 빛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고 또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 수고해서 거둬들인 수학의 11조로 예물 봉헌한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사역지들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감사하여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의 이름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시온에 데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수요일 날이 송구 영신 예배인데 수요일 날은 저녁 8시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를 8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강화문 연합예배 유튜브로 송구 영신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저녁부터 목사님은 주일날 저녁까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축복 대성회를 목사님이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전 목사님 지난번에 그 철학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목요일 밤부터 사랑지울교에서 합니다. 사랑지울교에 본당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동우사우나 세계기독청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리가 다 돼서 그건 기독청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임대를 해서 쓰니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어마어마하게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 같아요. 신년 축복성에 원래는 오살리 같은 데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빌려주니까 지금 참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날 저녁에 8시에 이 자리에서 그 마지막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송구 영신 예배는 강화문 유튜브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저녁부터 시간이 되신 분들은 다
사랑제일교회, 서울 새랑제일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5장 가실 때 새로운 그 카렌다가 나왔으니까 하나씩 다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445장 1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끝나고 그냥 가시지 말고 오늘은 아주 특식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다 식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우고 전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한 주간 동안 모든 삶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